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데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주의 길을, 주의 때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와 멈출 때와 또 돌아설 때를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그 불러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살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만두고 싶을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테지만, 직장이든 교회이든 그리고 어떤 관계든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고 싶은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당장에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곳에 왔다고 한다면 그만두고 싶어도 그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어제부터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교는 분명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셔서 시작된 일이고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들은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만두고 싶을 때 첫 번째는요, 본문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바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마가 요한이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관계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배신한 것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부르심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만둔 거지요. 왜 마가 요한은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왜 그만두었을까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으로 많이 지쳤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들의 지금 선교 코스는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들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90km 되는 정도의 거리를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하자마자 살람미에서 바보까지 또 180km를 걸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아름다운 휴양지인데도, 그리고 자기들의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브로 섬에서 버가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밤빌리아까지 대략 280km를 왔고, 거기서 버가로 가기 위해서는 또 산길로 대략 20km를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1100m 정도의 아주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간다면요, 오늘날의 환경, 오늘날의 시설로도 만만치 않은 여행인데 그때라면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굳은 결심으로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지쳤을 것이고, 몸도 마음도 가족 생각도 나고, 그래서 마가 요한은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추측은 바울이 자기 삼촌 바나바를 대신해서 선교팀의 리더십이 바울이 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말씀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부터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혹은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무래도 무게중심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두었기 때문에 이름의 순서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우리 삼촌 바나바가 훨씬 바울보다 중요한 사람일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리더가 되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불만을 품고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추측보다 중요한 건요, 마가 요한은 그 부르심을 향하던 길을 멈추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갔든, 혹은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어서 돌아갔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멈추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요. 그러나 핑계가 우리의 부르심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 핑계가 우리를 향한 말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핑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부르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핑계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길을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등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리고 또 늦게 온 나보다 어떤 사람이 너무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의 길이라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부르심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야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답답해도 끝까지 붙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길을 즐겁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조금 더 높은 삶을 영위히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도망교회를 담당하셨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예전에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시고 얼마 안 돼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은 새벽 예배에 한 명도 안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하루 쉬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그날도 쉴까 하다가 아무도 없지만 혼자 강대성에서 평소와 동일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시면서 평상시 그대로 똑같이 예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설교 마무리 즈음에 성도 한 분이 오시더니,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모습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도 없으면 하루 쉬어도 되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그냥 대충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부르심의 길에서 잠깐 멈추고 쉬는 것 모르겠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돌아가거나 끝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떠나가는 마가 요한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바울은요,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을 가지고 데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빠지면 힘이 빠질 테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억지로 잡지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아주 많이 조심스럽지만 때로는요, 놓아주는 것이 부르심의 과정이고요,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우리 삶의 부르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재정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건강과 좋은 조건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좋은 위치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미련두지 말고 놓아주어야 하고 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놓음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짐은, 놓아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르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성경을 보면 마가 요한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을 씁니다. 또 나중에는 다시 바울과 만나서, 나중에요, 다시 만나서 동역자가 되고 함께 열심히 사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놓아줌을 통해 각자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또 각자의 부르심이 준비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때에 다시 만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헤어질 때 너무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 그 상황, 그 장소, 그 조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어짐을, 내려놓음을, 포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생각들과 관계들과 상처들과 그 무엇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직도 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 아직도 돌아서며 아직도 주께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이 이 시간 말씀의 사건을 통하여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바울은 마가 요한을 붙드는 대신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비시디오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그 높은 산을 다 올라간 거지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바울은 자기의 진짜 어려운 모습을 드러내는데 한 회당에 들어가더니 뒤쪽 구석에 앉습니다. 이 장면 묵상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면요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인데,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한쪽 구석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울도 몸도 마음도 지쳤고, 그래서 주저앉고 싶었던 마음,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싶었던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회당 장애들이요 제일 뒤에 앉아있는 바울에게 와서 형제들아 만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제일 뒤에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너 말할 거 있으면 말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회당에서는요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읽고 또 회당장에 지목한 사람만이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자리는 평소에 기도와 말씀에 열심인 사람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서 증거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회당장은 지금 난생 처음 보는 바울에게 완전히 피곤에 찌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무너져 있는 얼굴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그 바울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때요 그 부탁을 받았던 바울의 표정이 어떨까요? 나 그만두고 싶어, 나 이제 못하겠어,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와가지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바울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눈물 났을 겁니다. 눈물 났을 겁니다. 내가 부르심을 따라왔지만 사람도 떠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내가 이거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싸워가야 될까? 어떻게 더 풀어가야 될까? 얼마나 애를 쓰며 얼마나 힘들게 더 내가 나아가야 될까라고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오더니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된 것 다 사라졌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눈물도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코 우연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크는 감동과 눈물 뒤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그 순간 내 마음, 내 생각, 내 상황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건 오랜 사역으로 몸도 지치고 떠나간 마가 요한으로 지친 바울에게,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멈춰있는 바울에게 부르심의 은혜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사건이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두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르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위로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한 걸음만 더 나아가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 하나님의 뜻이 멈추어진 곳이라면 분명 그만두고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뜻으로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떠나 보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떠나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고 그때마다 주께서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일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부르심을 멈추고 떠나가야 할 때를 온전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 떠남 앞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멈추라 하실 때 그 멈춤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온전히 멈추고 온전히 돌이켜 주께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멈추고 싶을 때 주께서 힘주시면 가게 하시고 깨어뜨리며 내가 돌아섰을 때 슬플 때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끝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그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돌아서고 그만두어야 할 때 돌아서고 그만두는 자, 그러나 또 계속 가야 될 때 순종함으로 계속 나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심으로 멈추거나 돌아서지 않고 철저히 주의 뜻과 주의 생각으로만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만두고 싶을 때 무엇 때문인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면 그만두셔도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 때문이라면 계속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가 그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